요아샬롬 반갑습니다. 네, 앞에 우리 광고 영상이 너무 재밌고 좋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랑 호영이, 서연이, 가원이, 송주 춤추는 것도 대단하고 우리 전도사님 연기력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광고 잘해줬는데요. 우리 내일 오전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전도사님이 찍어줬던 언박싱 했던 그 ONM 박스가 내일 오전에 택배 아저씨가 오시고 그 목사님 전사님이 실어서 이제 배송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 예측하기는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스토리에 신청을 했는데 목요일까지 배송이 안 되걸랑 선생님 통해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배송이 안 되걸랑 선생님 통해서 꼭 연락을 주시고 목요일 오후까지 배송이 안 되면 목사님이 두 발로 뛰어서라도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요일 오후쯤까지 한번 배송 점검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수련회 아직 신청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일 택배가 배송되니까 오늘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카드는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선생님께 선생님 저 신청 못했는데 다시 신청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시면 선생님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까지 오늘 오후도 없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까지 마감할 거니까 연락 주시면 오늘까지 연락 주는 친구들은 내일 택배에 배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수련회 전에 막 2주, 3주 동안 조별로 같이 게임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 사전 모임들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사전 모임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조를 1, 2, 3학년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끊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다른 반이지만 친구들끼리 조가 될 거예요. 이미 친근한 친구들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겠지만 사전 모임 안에서 더 친밀하게 그렇게 게임도 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모임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원유맨 라이징 같이 읽어보다 원유맨 라이징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주일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되고 우리 스태프들만으로라도 방송에 송출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다행인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수련회가 어디 멀리 현장을 간다거나 막 2박 3일씩 함께 잠자면서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나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갈망할 수 있는 혼자가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 한 1,5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수련회 한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2주 지났고 벌써 3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밤마다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온라인에 들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매일 일주일에 화요일 날 저녁에 1시간씩 밤에 9시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를 많이 기도 응답은 결국 누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려면 수련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7월 첫째 주의 말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뭐였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의 잘나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 비록 연약하고 나 비록 죄짓고 나 비록 경건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그것 선물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도 이야기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 우리가 뭐 어떤 시험도 다 끝나고 휴가철에 좋은 뭐 휴양지에 가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비록 내가 막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여러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평강을 함께 나누는 함께 화목한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듯이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원유맨 비긴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녀 삼은 우리들의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자 속량 곧 죄사함을 하셨다. 시장의 그 언어로 우리를 사셨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의 찾아온 사람이 이사 이야기를 하면서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 여전히 연약하고 나 여전히 죄악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자. 그것들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자. 오늘은 그 찬양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자라나야겠죠. 자라나자라는 마음으로 온유맨 라이징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까지 읽었는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15절 1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뭘 들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풍지박산 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소식들을 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 너무 감사가 넘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데 풍지박산 났답디라. 그러니까 막 다 떠나갔답디라.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기억할 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수련회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분주복잡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고민하고 온라인으로 수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련회 많이 신청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서영고등부 300 지난주에 347명이 신청했거든요. 더 많이 신청하세요. 우리 뭐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미 신청해주고 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실 어제 전산에 밤을 꼬박 새서 영상을 만들고 왔고요. 지난 주중에는요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박스 다 옮기고요. 또 막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선생님들 반차 내고 조퇴하고 회사 빨리 일찍 마치고 와가지고요. 얼마나 더웠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 박스 다 포장하시고 박스가 450개 포장을 했어요. 450개 마치 쿠팡 직원처럼 얼마나 열심히 포장을 빨리 잘하시는지 그렇게 막 선생님들이 섬기시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 선생님들 이런 모습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는 땡큐가 그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원이 같아. 같은 어근에서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라는 두 단어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과 감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언젠가 목사님이 훈련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전인격으로 만나고 밥을 먹는데 밥에 아침에 밥 주잖아요. 엄마가 밥 주는데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에 밥풀떼기가 몇 개 있을까요? 쌀이 모르죠. 뭐 몇백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날 밥 먹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밥풀떼기 하나가 내 입속에 들어오려고 어떤 여정을 거쳤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농부가 논에다가 벼를 심었습니다. 벼가 1년 내내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면서 자라났겠죠. 어떤 그때는 뭐 날씨가 좋거나 날씨가 나쁜지 모르고 뭐 태풍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겠죠. 그 시간들 다 지나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또 이렇게 관리되어서 배송되고 뭐 이렇게 그 마트에서 우리 엄마가 그 놈을 또 하필이면 사고 엄마가 또 그걸 또 요리를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누나들까지 밥그릇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밥그릇에 이 쌀이 들어와가지고 내 입에 들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밥풀떼기 하나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밥풀떼기 하나가 지금 내 입에 들어오기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여정을 거치고 내 입속에 지금 들어오는지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평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 이면, 표면적으로는 불평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면 감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많이 불편하죠. 힘들죠. 막 짜증나죠. 언제 끝나나 싶죠. 그런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련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은혜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그렇게 생각해.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도 없고,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준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일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이 기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알게 하소서예요. 알게 하소서. 뭘 알게 하기를 바라는, 뭘 알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교회로 이제 우리는 이미 13절에서 14절까지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네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17절 말씀인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수많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습을 하고 있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치고는 뭐 학원 가고, 뭐 가해받고, 레슨하고, 막 인터넷 수업하고, 수많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습들은 모두 어떤 학습입니까? 세상을 아는 학습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입니다. 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학습에 또 대학교도 가고, 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원리들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목사님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학습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만들어 놓은 룰과 레이스에 죽으라고 달리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난 어떻게 해줄 때 내 자신이 행복해하지? 내 마음은 어떻지? 여러분 그거 잘 살피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리고는 있어요. 열심히 죽어라 공부는 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또는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도 모른 채 세상에 주는 수많은 학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현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걸 공부하는 거지? 내가 왜 죽으라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왜 공부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주말 시간에 좀 쉬어야 돼요. 주일에 학원 가지 마세요. 주일에 학원까지 왜 가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잠도 좀 푹 자고 TV도 좀 보고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내 내면도 좀 돌아도 보고, 한 주간 수고 많았다 나 스스로에게 좀 격려도 해주고,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도 생각해보고, 이런 좀 잉여 공간이 있어야 돼.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그 기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말만큼은 좀 안식하세요. 예배 탁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 습득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더 궁극적인 지식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요? 이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궁극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한계는 죽음이에요. 그 말이라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한계가 죽음이라면 영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행복은 뭐 기쁨은 나의 즐거움 나의 복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영생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참 지식이요, 참 행복이요, 참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경험적인 알미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삶 가운데 찬양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툭툭 던지는 거. 하나님 저 이제 학교 갑니다. 하나님 이제 학원 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 위로를 주셔. 하나님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런 친밀한 교제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있기를 바라요. 가득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유명 라이징 교회로서 성장하는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 하죠. 소명이 뭡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소명, 설창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설창석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요? 네 하고 대답하면 말하겠죠. 물병 하나 가져올래? 물병 가져오는 그게 뭐예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사명, 그 사명 주시려고.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사명, 이 부르심의 사명, 소명과 사명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이거 감당해. 너 물 좀 가져올래? 설창석, 네, 물 좀 가져올래? 내가 물을 가져오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콜링에는 미션이 있다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해 주는 거예요. 소망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밤늦게까지 또 허연 목사님 설교 쓰다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하는데 설교문 일단 쓰라 해서 내가 목사님 일단 설교문 쓰십시오. 쓰면은 풀립니다. 어렵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 막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쉽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 과정이 좀 어려운 거예요. 고민만 하면 안 풀린다고. 일단 목사님 쓰십시오. 쓰다 보면 풀릴 거라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다 보면은 풀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의 사건들입니다. 장차 미래에 있는 것들이 오늘의 것으로 땡겨오는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망의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이 교회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다, 알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업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업 뭐라 했습니까? 성도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뭐 S 기업, H 기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업이 뭐라고요? 영광이 풍성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목사님은요,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에서의 명함을 파줘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명함이 있습니다. 이 명함이 두 통이라 이렇게 몇백 장 되어 있는데 명함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함인데 뭐 애들 뭐 내 전화번호 다 알고 있지 뭐 이 명함을 줄 리도 없고. 이 명함 식당 갈 때 식당에 추첨할 때 가끔 이 식당에 추첨함에 넣으면 뭐 가끔 걸리기도 하는데 그때 쓰지 명함 거의 이만큼 있어. 필요한 사람들 내가 한 몇백 장씩 줄게요. 명함도 있는데 가끔 친척들 줘요. 친척들 주면 교회에서 명함도 만들어주냐 그렇다고.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 목사에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돈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요,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 목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된다라는 것이,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고아 아닙니다. 우리 고아 아니에요. 우리 버려진 존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대신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식을 주십시오. 건강이 부족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멋지게 좀 기도하고, 그 멋지게 좀 쓰임받는 우리 되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려있는 기말고사 성적표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 성적표 종이 쪼가리에 있는 숫자 그거 하나에 여러분들 발목 잡히지 마세요. 제 성적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하면, 아니 없어요. 다 찢어버렸어. 지금 쪽팔려서 그거 저 못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성적표 숫자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미래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성령이 계시면 너희들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20절 21절에는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설명하는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22,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이해되세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 그 밑에 몸, 그 발 아래 온 천지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요? 그 몸,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병든 거죠. 그러지 않으면 수술 받아야죠. 목사님이요 머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치킨 배달하다가 사고 나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머리를 개봉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여기 드릴로 구멍 뚫어 피 쭉 뽑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하도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머리를 개봉을 이만큼 이렇게 머리를 개봉해가지고 피를 쑥 닦아냈어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중간중간에 한 3번 정도 의식이 찾아요. 첫 번째 의식이 언제인지 아세요? 앰뷸런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앰뷸런스에서 저를 탱탱탱 침대에 눕혀가지고 땡땡땡 묶어놓잖아요. 묶어놓고 막 흔들리, 앰뷸런스가 얼마나 빨리 달리게 해서 막 빨리 몸이 막 흔들리니까 제가 이제 의식이 차린 거예요. 의식을 차리니까 앰뷸런스에 이제 그 119 구급대원이 계시고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거다가 가만히 누워 계시 안정을 취하시라고, 지금 곧 도착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의식이 차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앰뷸런스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똥오줌을 쌌어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다쳐버리니까 머리로 인해서 이렇게 내 몸이, 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오줌을 마려도 또 오줌을 참아야 되고, 똥을 마려도 똥을 참아냈어야 되는데 이게 통제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고, 괜찮다고 그랬던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에 통제를 받지 못하는 모든 몸은요 병든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수술 받아야죠.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이 몸은요 각자 다 다르고요. 손이 다르고요, 발이 다르고요, 배가 다르고, 이 뭐 모든 기능들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라고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탁 부딪혔습니다. 무릎이 팍 깨졌습니다. 무릎 팍 깨져 피 철철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이 하하하하 꽃이다 하하하하 잘 다쳤다. 손이 막 손가락 찌르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무릎 팍 왜 다쳤냐? 그럽니까? 아니 그 또라이죠.
무릎팍 깨지면요 입이 눈에서 눈물이 찔끔, 손은 막 다리를 쥐어잡고 막 오른쪽 다리가 다치면 왼쪽 다리가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하면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안 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거, 이게 우리 몸이 아니냐고요.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지금 4단계 돼가지고요, 스태프들도요 인원 제한돼가지고 필수 인원만 왔어요. 필수 인원만 왔는데 뭐 만약에 찬양팀 뭐 없으면 안 된다. 그 지원 디자인팀은 사실 학생들 주보를 안 만드니까 지원 만약 찬양팀에 에이 뭐 지원 디자인팀은 뭐 없어도 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미디어 팀에 요즘에 뭐 반납은 뭐 없어도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 서로 협업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이 몸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했지만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부모 사이, 부모 사이,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간에, 이 가정 안에서도 한 교회에서 한 지체인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는 자녀를 무시하고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형제 자매간에 서로를 무시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서영 고등부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몸을 머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은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요 서로 하나된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를 바란다고,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은 찬양했습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뭘 기도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춰가면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영고등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영고도 모든 각 식구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지극히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수련회 됩시다.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우리 찬양하고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하나님의 편지,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본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서영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로 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궁금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참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부르지 않고 고난으로 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습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아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자녀됨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통제를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몸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통치받으며 몸된 각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됨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각 서영고등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번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